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무엇이 더러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지역으로 사실상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어서 편도로만 5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도보다는 당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과연 어떤 자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들의 질문을 보면 꼭 조사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시 유대의 장로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 외에도 유대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이기에 위생적으로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이방인과 스치거나 이방인의 물건에 무의식적으로 닿았으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정이 계속되면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의식적인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생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근거로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5계명의 말씀이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다른 부가적인 말씀을 추가하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물질을 쓰는 것은 맞지만 만약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부모님에게는 전혀 생활비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려야 되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둘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한다면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100만 원이 아니라 그중 일부인 30만 원 정도로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취소하고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통이 율법을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책임 회피와 거짓을 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전통을 만들어서 교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합니다.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말을 통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서 악한 일을 꾀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더럽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분노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 화가 났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민족들은 종종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식물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심으셨고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때가 되면 심어진 것일지라고 할지라도 다 뽑아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뽑혀진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오히려 말씀이 아닌 전통만을 가르치는 이들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텐데, 누구신지 깨달았을 텐데 그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비방하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도 막았습니다. 저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나오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며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면서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더러운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분별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더럽고 더 악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체면과 외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맹인으로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알고 적용하며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또 본을 보임으로써 맹인이 아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리고 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